고백은 천국 가서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오늘 마태복음 29번째 시간입니다. 일상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일상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12장입니다. 본문의 위치가, 그렇죠? 12장에서 우리가 나흘째, 하루 이틀, 사흘째 살펴보고 있고, 또 내일 모레까지 닷새까지 우리가 본문에 있을 거예요. 자, 12장을 좀 여러분들이 펼쳐서 보시면, 자, 첫 번째 단락에서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밀을 뜯어 먹은 거예요. 배가 고픈 연고로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이 이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아야 될 이 안식일에 저렇게 배가 고파갖고 밀을 비벼가지고 먹는 저런 죄를 지을 수 있느냐라고 이제 고발을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관심은 그들이 죄를 지었다가 아니죠. 정죄가 아니라 오히려 다윗의 이야기, 다윗도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배가 고팠을 때 아히멜렉을 통해서 진설병에 떡을 먹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 율법이 생명보다 앞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생명보다 앞설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는 우리 강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못 들으신 분은 오늘 저녁에 꼭 한번 챙겨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선이 없는 세상 그랬어요. 선이 없는 세상. 그래서 이제 제목을 주었어요. 전 두 가지를 생각을 했었어요. 이 선의가 뭔가, 선이 뭔가, 이게 라인을 말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선행을 말할 때 그 선을 말하는가? 그런데 경계선이었죠. 라인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 끝나고 나서 사모한테도 이제 참 말씀이 많이 와닿았어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죠. 하나님 나라의 속성. 속성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뭐가 없다고요? 선이 없다고요. 라인이 없다고요. 경계선이 없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거 역시 안식일에 일어나고 있던 하나의 사건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15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15절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어떻게 해요? 주님의 능력이죠. 아멘. 오늘 우리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시고. 자, 개인적으로 조금 더 인상 있던 것은 19절이었습니다. 19절 말씀인데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곁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자, 누구를 언급하고 있는 누가 들레지 않는다는 얘기일까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들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에 따라서 마음의 위치가 신앙의 고백이 막 마음가짐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예수님을 닮아 들레지 않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리가 다 있어요 지금, 그렇죠? 우리가 앉아 있는 이제는 딱 보면은 이제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우리가 한눈에 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오늘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잘 박힌 목과 같은 자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들리지 마세요.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붙잡힌 믿음이 되시길 축복하는데요. 주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냐면 2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네, 아멘, 아멘. 저가 와닿는 거는 상한이라는 뜻이었어요. 상한이라는 말은 이제 갱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결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종결된 상태. 이미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상에서 부러져 버렸어요. 상한 갈대가. 사람들의 시선에는 갈대가 상해 버렸으니까 얼마나 추해요. 또 이제 뭐 누리끼리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죠. 누구나 뽑아버려도 아무런 말도 안 했을 텐데 필요 없어져 버린, 버려지고 밟히고 상하고 쫓겨나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갈대조차도 당신의 궁극적인 승리가 있기까지 그 영혼을 붙드신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왔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세요. 이 12장의 말씀들이.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보면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도 역시 언제하고 계속 연장선인 거예요. 안식일. 밀 이삭 잘라먹은 사건 안식일. 손 마른 사람 고쳐준 사건 안식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도 안식일. 그래서 12장은 별명이 있어요. 안식일 논쟁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자,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예수께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다. 자, 제가 주보에도 좀 기록을 해놨지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제 상황은 뭐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 상황은 뭐예요? 눈 멀고, 그렇죠. 이중장애, 눈 멀고 귀 멀은 거의 사회적으로는 참 이렇게 사회성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죠. 손발이 다 잘려진 사람과 같은 거예요. 문제 상황. 근데 그 문제 상황이, 자, 원인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귀신 들렸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귀신의 나라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사단은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또 이 예배 속에서 우리의 중심이 들여지지 못하게끔 자꾸만 딴 데 보게끔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늘 언제나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이러는데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 번째, 어떻게 처방을 했습니까? 그렇지. 그렇죠. 네. 예수께 나와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예수께 나와서. 여러분, 예수께 나아갈 때 우리 인생에 정답,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해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과제가 남아있죠. 문제가 하나 더 생겼죠. 무엇입니까? 이게 안식일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함께 여전히 안식일 논쟁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여기서 이 이중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눈 멀었다, 말 못한다, 이것은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좀 상징적인 의미를 띌 수 있겠다. 이스라엘의 영적 수준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단순하게 장애를 고쳐주신 사건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와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못 보잖아요. 그들은 예수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귀가 있어도 주님의 복음을 듣지를 못하고 입이 있어도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영적 그로기 상태, 영적 장애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보여주는 그런 대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래요. 지금도 세상은 이렇다고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의 영적 상태와 너무나 유사하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는도다. 울며 애통하며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울지 않는도다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무능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상한 갈대조차도 꺾지 않으시는 그 주님에게로 이스라엘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그의 병을 고치시죠. 오늘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어려움들과 영적인 고난들이 있을 때 주님께 나아가서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신체적인 장애를 고쳐주셨든, 혹은 영적인 의미에서 깨닫지 못하는 죄인들에게 다시금 그 영혼의 구원과 회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지체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올 때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영혼의 쉼을 누리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삶이 변화되는, 연약한 육체가 강건하게 되는 놀라운 전인적인 축복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역사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이 당시에 두 가지로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정치적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 두 번째는 영혼의 구원의 메시아. 이 두 가지 의미가 모두 사용이 되는 거죠.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손 마른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고 눈 멀고 귀 먼 사람조차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오늘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때요? 24절이죠.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쉬운 성경에서는 바알세붑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있어요. 바알세불, 바알세붑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귀신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왕을 말한다. 바알은 왕이란 뜻이고요. 세불은 사당, 세붑은 파리, 오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방신을 말하고 있고 우상을 말하고 있는 거고, 문맥 안에서는 귀신들의 왕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귀신들의 왕. 바리새인들에게는 증거가 보였잖아요. 어떤 증거가 보였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 행한 일들을 눈으로 봤잖아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팩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인정하지 않는 것을 떠나서 이미 예수를 그들은 죽이려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있던 상황 아니에요? 14절 말씀 보세요. 우리 14절 말씀에.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야 예수를 죽일까라고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이 된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 성전보다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더 나아가서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까지 하셨죠. 죄사하는 권세가 너가 소자야 너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죄사함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성부에게.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세요? 성부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위치에 당신을 집어넣어 말씀을 하시니 바리새인들이 듣기에는 그것이 무엇처럼 느껴졌을까요? 네? 그렇죠. 정확한 거예요. 신성모독으로 그들에게 들렸던 거예요. 야, 이 사람 패역하다. 이 사람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신성모독하는 죄인으로 낙인을 찍어버리고 싶었던 거죠. 그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 신성모독자는 현장에서 죽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현장에서.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은 어때요? 로마의 속국이에요.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다른 처벌은 그래 너희들끼리 해. 그런데 사람 죽이는 건 손대지 마. 그거는 오직 로마의 결정에만 있어. 라고 하던 상황이니까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몰아서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 죽이고 싶은데 죽이지 못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그의 말과 행동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어때요? 아까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오늘 바리새인의 모습과 너무나 일치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가장 예수 시대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인 것 같아요. 성경을 그렇게 알았지만, 성경 앞에 그렇게 가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깨닫고 있습니까?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가 중심이 된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성경을 읽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그 성경에서 아무런 생명과 아무런 능력도 그들은 말씀 안에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져요. 점점 더 패역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젠 안 되겠다. 죽이자.
결의를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팩트가 무엇이죠? 무엇인지 그들도 알아요. 보여주셨으니까. 그들도 같이 다 따라다녔잖아요, 지금. 손 마른 사람 나은 거 그들 눈으로 봤다고요. 그들 눈에 보기에도 정확하게 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 그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성경은 다 고쳤다라고 하니까 그 다 고치는 상황을 바리새인들도 다 봤을 거라고요. 다 봤을 거라고요. 그런데 사람에게는요, 또 어쩔 때는 이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게 감정인 것 같아요. 그죠? 이들을 보면 이런 게 더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냥 그건 그거고, 그거 알겠는데, 그건 알겠어. 사실인데, 그런데 나는 싫어. 아니, 사실을 알고 있는데 싫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예수를 싫어하고, 모욕하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영적 교만인 거죠. 영적인 교만의 모습. 그래서 지금 말도 안 되는 헤게모니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저 예수가 지금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내쫓고 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을까? 예수님은 이 논쟁에 감정보다는 차분하게 논리와 이성을 가지고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들에게. 그게 25절과 26절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문장으로 이제 요약한다면 너희들 말은 자가당착이야 요 말이죠. 너희 스스로 하는 말이 오류가 있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하면 귀신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내가 정녕 그렇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무엇으로서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너희의 아들들도 마찬가지겠네 그 말이죠. 육체적 자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는 그들을 말하는 거죠. 제자들 말하는 거죠. 너희들에게서 무엇을 보고 배우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26절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사탄을 설명하실 때 뭐라고 말하고 있죠? 어떻게? 그의 나라. 그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많이 들어봤는데 사탄의 나라는 우리가 처음 들어보시죠? 사탄도 그의 나라가 있어요. 마귀의 나라, 귀신의 나라죠. 그죠? 사탄의 나라를 말해요. 사탄도 공동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공동체가. 아이러니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듯이 정확하게 반대급부에 대척점에 어떤 나라가 있어요? 마귀의 나라, 세상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의 특징은 뭘까요? 서로 물고 뜯고 헐뜯으면 어떻게 돼요? 그 공동체가 설 수 있어요, 못 써요? 아니, 못 쓰잖아요. 못 쓰잖아요. 서로가 죽이려 하지 않아요. 공동체의 특성이 나라가 깨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지라도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지금 허구이고 허상이고 모함과 같은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사탄의 나라를 언급하면서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부각시켜주고 계십니다. 사탄의 나라를 언급하면서 28절이에요. 그게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늘 28절 위에 올려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믿음은 28절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불가분의 관계시죠. 하나로 연합되신 일체의 관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잉태되었을 때,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무엇으로 잉태되었어요?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첫 시작점에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성령이 무엇과 같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시고 위로부터는 하늘이 열리면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게 왕의 대관식이에요. 왕의 대관식.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은 뗄 수 없는 관계이신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역사이니라. 오늘 말씀은 조건절처럼 보이지만 저건 선언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미 너희들 속에 이 성령으로 쫓아낸, 귀신을 쫓아낸 너희들의 삶 속에는 이미 무엇이 임하였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낸다. 이 표현은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의 삶의 주도권이 달라졌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귀신의 지배 아래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과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그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는, 그렇죠? 고백하게 될 때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까? 예. 우리가 그저 그냥 피상적으로 그래요 있어요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올려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지난 주모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통치권이에요. 누가 주권하고 있느냐.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마귀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내주하신 성령에게 우리 삶의 주도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 여러분들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음의 통치권이 주님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므로 멀리 있지 않구나.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중성이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미 성도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주로 아직 오지 않으셨잖아요. 궁극적으로 그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이 사이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돌보심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게 주도권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예. 정기주 집사님 아멘이시죠? 예. 진짜요. 저 소식을 들었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니 포크레인이 큰 건 아니죠, 집사님. 예, 이렇게 우리 소형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복됐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운전하고 있는데 누가 넘어졌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 깔렸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포크레인이 뭐 가볍기나 합니까, 그게? 뭐 어디 하나 부러지고 깨지고 하죠. 정말 하나님 돌보셨구나.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여 있구나. 개인에게 임하시고 공동체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에 이제 또 식사를 좀 오래간만에 하실 텐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또 기쁘고 그죠. 기대가 되시. 혹시 반찬이 기대되시는 건 아니신가요? 예, 네. 우리 장성훈 집사님이 가끔가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성도분들과 함께 식사하는 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근데 여기는 식사를 못하니까 너무 아쉬우시다고. 그쵸, 집사님? 네, 너무 아쉬워. 같이 식사로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싶다고. 예, 여러분,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반영해내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마음의 주도권, 통치가 누구에게 있는가? 주님에게로 또 하나님에게로 온전하게 이양해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 생활과 삶의 자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동의하십니까?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삶의 자리를 다스려 달라라고 하는 의미는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30절로 전 연결시키고 싶은 거예요.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와 함께. 자, 뭐겠어요? 무엇을 말할까요? 무엇을 말합니까? 삶의 자리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의미가 결국에는 어떤 뜻이냐는 거예요. 예, 주님과 함께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인생이 될 때. 뭐 반대한다, 저도 해친다는 말은 해친다 이 말입니다. 뭐 이렇게 해친다는 게 아니라 흩은다 이 말입니다. 저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묵상에서는 한 절에서 여러분 주님이 함께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하시잖아요. 강조 표현이잖아요.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의 은혜와 기쁨, 만족을 구하고 누릴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길 바라요. 예, 언제?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갈 때.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 반대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 몰라.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중립지대가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뭘 주러 왔다 그러셨어요? 검 주러 왔다. 화평 준 줄로 아느냐? 착각하지 마라. 나 검 주러 왔다 그러셨어요. 검의 특징은 뭐죠? 잘라버려. 여기와 저기를 나눠버리잖아요. 생명과 사망을 나눠버리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사망의 백성과 나눠버리잖아요. 그렇죠? 진리와 비진리를 나눠버리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면 생명이고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사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면 축복이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저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면 영생이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영벌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질문 속에는 이제 하나까지 더 나가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뭔데요, 목사님? 이렇게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거 알겠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게 그럼 뭐냐? 라고 말할 때 결국에 설교자는 다시 본질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일상이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내가 어떤 상황이나 결정될 상황이나 고민한 상황이 있을 때 기도하셔요. 주님, 이 상황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귀한 고백 속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자, 첫 번째 같이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네, 여러분 예수를 닮아 들레지 않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 제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 떠나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아멘. 자, 두 번째는 뭐죠? 시작. 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회복의 역사가 있고 치유의 역사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세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적으로 주님과 더 가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셔요. 애쓰셔야 돼요. 세 번째, 시작. 삶의 주도권을, 네, 주도권이라는 말은 결정권이라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여러분 제발 뭐 결정할 때 제발 여러분 먼저 결정하지 마세요. 먼저 기도하고 결정하셔요. 네, 고민이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절망이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결정해 가시길 바라요. 또 우리 공동체가 있잖아요. 우리 지체들이 있잖아요.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면서 나아가시라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마지막으로는요. 시작. 하나님 나라를 일상에서 누립시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일상에서 누리시길 바래요. 그래서 오늘 저 4가지, 전 제 적용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만이 발견한 하나님의 음성과 적용이 있다면 그 말씀 한 주간 좀 꼭 붙들고 살아가 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귀한 영광된 성도요, 그리고 오늘 제자로서 오늘과 이번 한 주간에도 주신 말씀 따라 믿음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